요한복음 16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 한 절만 두 번 합다고 했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천지의 주제이심을 나타내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음부에 쫓겨 내려왔다. 모세의 시체에 대해 미가엘이 마귀와 다툴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나 결코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심판할 수는 없다. 인자로 오신 예수만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로서 사망 권세한 자 마귀를 심판하셨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되리니 예수께서 마귀를 꾸짖으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구원과 심판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치료와 성전을 정화하는 권세는 아버지께 받았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힘든 것은 원수가 회방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신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신다.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하셨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나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실 일 원하신다.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신다. 내 영혼아 예수만 의지하여 승리하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제발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주인이고 죄는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상 또는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재상은 총리지만은 임금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그가 천지의 주제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가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법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조물주요 당신이 모든 것의 왕이실지라도 임의로 다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심정만 가지고 이것이 죄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마귀가 반란을 일으키고 천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데모하고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쫓겨났냐 이거죠. 그것은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품었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품었을 때 벌써 하나님은 보시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늘 구름 위에 올라서 지옥의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그 생각을 품었을 때에 행동을 옮기기 전에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면은 마음으로 생각만 품었다고 해서 형벌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나 저 한국은행 털 거야. 그럼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경찰에 잡아가나요? 아무리 생각이 약한 생각 품었다 할지라도 생각만 가지고는 잡아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에 생각도 예수님께서는 행동과 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법으로 정해졌다 이거죠. 자, 율법에서는 행한 것에만 대해서 그건 죄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법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법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의 법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세우신 법이라 이겁니다. 그 법은 마음으로 품은 것도 행동과 같이 취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법이 상위법이라 이거죠. 진리의 법,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법이고 또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이거죠. 육체의 법과 영적인 법은 차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범죄설지라도 이 땅에 음부에 구덩이에 쫓아버린 것입니다. 떨어진 겁니다. 구덩이 맨 밑창에 빠치우리라 하는 것처럼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감옥과 같은 이 음부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첩경을 예비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마귀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서 죄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모세가 이 모든 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기의 다음 지도자의 그 지휘권을 물려주고 그는 죽었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마귀와 미가엘 천상이 다투어서 이제 미가엘 천상이 변론하는데 마귀는 뭐라 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냐? 저는 마귀가 한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바로도 굴복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만 대군에 되는 엄청난 군대를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훌륭하게 또 이와 같이 이끌어 가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게 했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력이 있으니까 이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서 큰 무덤을 만들고 기념배를 세우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마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지팡이로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는 따로 무덤을 만들 필요 없고 오히려 모세의 무덤을 또 숭배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시체를 치우자 했을 때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서로가 다툴 때에 미가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다만 뭐라 했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사단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심판한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왜 이건 잘못됐다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심판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주인만 하고 왕만 할 수 있어요. 사단도 피조물이고 사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을 때는 종으로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쫓겨내려왔죠.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주인만이 심판하시지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 심판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심판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심판권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심판을 누가 했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맡기셨는데 왜? 어떻게 맡기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 마귀에 대해서 하늘에서 그런 심정만 가지고 있던 이것을 현장 검증을 통해서 아들이 당신의 몸을 가지고 과연 이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도전하고 그런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검증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꾸짖었습니다. 꾸짖는 것은 주인만이 꾸짖을 수 있어요. 아까 누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장도 꾸짖지는 못한다 이거. 그 잘못됐다 꾸짖지 못한다 이거. 책망 못한다 이거죠. 자기 할 말만 하고 변론을 말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에 대해서 그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그런 네 입을 사용하는 사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희망하는 것이다. 너는 육체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사단을 꾸짖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잠시 떠났지만은 결국은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종교주의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를 받아서 예수를 채찍질하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주고, 그는 죄가 없다고 인정했지만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겁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빌라도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날의 한 통속이 되게 한 것은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의인인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알았느냐? 마귀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언제 했어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세 번씩이나 물었다는 것은 확증입니다. 알면서도 그를 죽이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죄 없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신데 사단은 그 사단의 자식들을 통해서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임을 당했고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그가 살아나지 못했으면 사단이 옳은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 의가 나타남으로 마귀는 반대로 불의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심판이다. 사단의 심판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죽임 당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심판을 받아버렸고 이제는 사단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사망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이 사단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사단뿐만 아니죠. 사단의 하수인 모든 육체를 벗어버린 사람들, 사단의 자식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저주하고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진 사단을 심판하시고 쫓아버리는 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온 이상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내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기는 것입니까? 자,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심판했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기가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 모든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너도 그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하며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성도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심판하는 겁니까? 우리는 네가 잘못됐어 그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믿지 않으면 너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네가 믿으면 너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범죄자가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은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가 심판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증거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남의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가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받게 하는 것이 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놔두면 지옥 가도록 그냥 심판받도록 방치하고 죽이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저가 믿으면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그가 산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동일하게 동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용하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더 이상 너희 조상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너희가 유혹받지 마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너 죄가 네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이것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 죄에 넘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마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 놓은 그 시험에 들지 마라. 마귀가 갖다 놓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면요, 자, 여자가 젖을 먹인 아이가 있어요. 그 젖을 먹이다가 아이 놔두고 혼자 10년 동안 밖에 나갔다 옵니까? 그리고 아이를 잊어버립니까? 그럴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젖 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여자처럼, 여인처럼 내가 너를 차라리 젖 먹이는 여인이 아이를 잊었으면 잊었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를 기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성벽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도 너를 해방하지 못하고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다윗을 축복할 때 당신은 생명의 싹이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싹이 안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뭐 하는 것이냐? 예배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권능을 주셔서 능히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거는 나한테 맡겨라. 이 예배를 통해서 너의 아쉬운 부분이 있느냐? 네가 지금 뭐가 아쉽느냐? 어떤 아이가요, 엄마 몰래 죄를 지었어. 무슨 죄냐? 내일 모레면 시험이 있는데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오락실 가서 며칠 동안 그렇게 했어. 그럼 공부할 수가 없었지. 얘가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버렸어. 근데 시험은 어떻게 될까 했어? 당연히 시험 공부만 했으니까 거의 1등급 가다가 그냥 팍 떨어져 버린 거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래 이제 자기가 시험 한마디로 그냥 버려본 것을 아니까 마음에 긴장이 되고 두려워. 왜 망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엄마가 물을 텐데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해? 긴장이 되는 거죠. 항상 우울하고 말도 못해. 말도 안 해. 엄마 얼굴 보기가 두려워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얘 요즘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냐? 요즘 너 왜 그렇게 많이 우울하냐? 얼굴이 안색이 왜 안 좋다? 괜찮아. 네가 뭘 말하면 내가 다 받아주니까 그거잖아. 엄마 말이야. 그때 막 솔직히 나 이렇게 오락실 가고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이번 시험 완전 엉망됐어 하고 터트리면서 울어요. 괜찮다.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네가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네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맞을 짓은 네가 했구나. 맞다. 그렇지만은 네가 솔직하게 엄마한테 이야기함으로 용서해 준다. 털어놔버리면 용서받고 죄산 받으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으면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는다고 안 보입니까? 두려웠어요. 안 보이냐고요. 아들이 엄마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얼굴에 다 나 죄수였습니다 하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차라리 고백해버리라 이거지. 고백하고 맞든지 용서하든지 끝내라 이거요. 그러면 자유하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이거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원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너는 내 것이야. 마음의 근심, 불안, 답답한 것, 그런 회개하면 끝났다 이거지. 자,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이제 학원 다니는 거 솔직히 나 싫어.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너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나 과외 수업 받고 싶은데. 왜? 전에 해보니까는 친구들 집에 가보니까는 이렇게 하니까 참 잘 도와. 1대1 하는 거 좋아. 그래 해줄게. 이렇게 해서 다른 엄마한테 요구할 것을 요구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운다 이거죠. 그래서 승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엄마는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엄마가 해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에게 지혜는 넣어줄 수 없다. 지식은, 기억력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것, 우울한 마음을 내가 너한테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나님만이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육체에 강건함을 줄 수 있고 지혜와 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같이 기도하자. 엄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될 것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사죄할 것은 사죄했고 해결받을 건 해결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노력을 원합니다. 한다면은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기도 안 잡히는 것 같고 잘 안 되는데요. 자, 박사님 믿음 있죠? 어디까지 믿음이 박사님께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다 안 되니까 고기도 안 잡히니까 당연히 안 잡혀. 그걸 맞추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 멀리 원양업 배가 안 나가더라도 멀리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우리나라로 몰아오게 하세요. 자, 우리가 있는 이 강화도 쪽에 인천 이 하구 쪽에 다 물고기를 몰아오게 하셔서
많은 어부들이 고기 많이 잡게 하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 몰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뒤집어지고요, 바다에 던지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물고기를 갖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자, 네 선생님은 왜 세금 안 내냐? 성전 세금 내지 모르겠는데 낸다! 하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시몬아,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첫 번째 어리는 그 물고기가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입에 있을 것이다. 빼내가지고 너와 나를 줘라. 그 물고기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던진 낚싯대에 물리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기도하시면 집사님 때문에 어판장이 살아나요. 고기가 막 잡힙니다. 아니 어제까지 안 잡히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막 가득가득 채워와요.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와서 막 이제 시름 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덕분에 뭐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게도 뭐 서로 손님 뺏을 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가게 보기도 바빠 지금. 그래서 업판장이 잘 되니까는 여기 뭐야 젓갈 가게도 잘 될 수밖에 없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눈치 보고 막 아웅다웅 할 필요 없다니까. 나도 바빴어. 빨리 바쁜데 지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업판장 그리고 모든 젓갈 가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가 보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해가지고 안 받는 것보다는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감을 주시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요 나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전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왜 물고기 물리게 하시고 니는 다시로 가던 것을 갖다 던져가지고 니네외같이 물고기를 몰아 가신 하나님께서 몰리는 물고기가 얼마든지,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수에 있는 개구리가 뭐하러 왕궁까지 들어갑니까? 육지에 뭐하러 올라가요? 근데 잔뜩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갖다가 40년 동안 몰아가네. 어디서 몰았는지 몰라. 몰아와요.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집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고, 주여 오늘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군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라고 받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관계된 모든 분들을 다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하자. 제발 시작. 그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그렇습니다. 자, 현진이 그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현진이가 박사님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현진이 잘 기도해요. 알겠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할 것은 구할 것은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건 그거 구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환경을 회방하는 귀신을 막 저주해주고, 주여 지혜롭지 못하게 방해하고 생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이런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기억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귀신 막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과 마귀와 어둠의 영들, 귀신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그냥 기도해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